자녀들과 또 믿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권면하고 케어하여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진정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이제 6월 호국 복음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전에 정도전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한 인물입니다. 고려 말기 검문세가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의 땅을 뺏고 또 백성을 종처럼 부리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충신을 모함하는 등 나라는 풍전등화하던 때를 맞이합니다. 이 위기 앞에 세 부류가 대립합니다. 하나는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부류와 또 하나는 고려를 재건하는 부류, 부패한 고려에 힘이 없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부류, 정도전 같은 부류의 싸움입니다. 정도전은 이를 함께할 왕으로 이성계를 선택하게 되고 그를 설득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이 위기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도록 이끄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말대로 따라주지 않더라도 기다려주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스키퍼, 사랑의 유지자, 사랑을 유지하는 곳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피스메이커, 사랑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냥 이 분위기를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평화가 유지될 거야. 괜히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권면을 해서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는 그 평화를 세계로 퍼뜨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도 사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기에, 즉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5편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의 믿음들이 많은 부분들이 언어로 표출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불신자와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의 잔치만이 아니라 그 말대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는 이중적인 인격인 삶을 살게 되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자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에 의해서 세워지고 말에 의해서 망하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말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갈등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피스메이커로 서기보다는 사람의 인기를 더 의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왕의 자리가 사울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것을 백성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왕이었지만 결국 우리도 사울 왕과 다를 바 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과 또 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어 갈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와 빵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치우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하인이 주인이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닭이 울어서 새벽잠을 깨웁니다. 저 닭만 없으면 새벽에 일하지 않고 잘 수 있을 텐데 해서 그 닭을 잡아먹었더니 웬걸 주인은 시도 때도 없이 깨웠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오늘 사울 왕에게 다윗만 제거하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며 또 자녀에게 왕권을 물려주어서 자자손손 부를 누리며 살 것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왔던 자들도 잔인하게 죽였고 다윗을 토끼몰이 하듯 몰아서 결국 엔게디 굴 속에 숨겨두는데 쫓아오던 사울이 하필 그 굴에서 잠이 들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조로의 찬스를 맞게 됩니다. 부하들도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라 하여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도 마음 아파하며 원수가 하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서 다윗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바로 이웃들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상황들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 때도 있고 내 코가 석자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1절에 다윗을 기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피스메이커였고 멘토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에게 소명과 비전을 주었던 멘토였어 다윗의 영적으로 또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받은 충격에 대해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기록으로 대신 설명합니다. 바란 광야는 다윗이 지금껏 피난을 간 것 중에서 제일 멀리 도망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기를 느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진했던 이스라엘 당대의 최고의 배포와 믿음은 어디로 가고 이제 도망가서 가는 신사가 되고 말고 그의 삶이 그렇게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하고 다윗도 도망하였고 또 다윗도 절망하였고 다윗도 힘겨워하였으며 또 다윗은 미친 척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하들은 내 굶주림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불안하고
초조했을 쯤에 오늘 마온이라는 동네에 한 부자인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날로 마을 전체의 잔칫날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부하를 보내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신들이 나발을 키우던 양들을 보호해 주었고 도와주었으니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허나 나발은 다윗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나발은 다윗은 누군지 또 이 세 아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하며 다윗의 부하에게 수모를 주어 돌려보내게 됩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고 했지만 각기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을 비유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떠난 불량한 종이 되는 셈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있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허나 나발은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 불신자들은 어리석게도 그 은혜를 모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역죄인처럼 원수가 되어 심판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이 기간이 내가 구원받고 이웃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일지, 이따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재의 시간에 성실해야 하고 천재의 시간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 죽을 것을 또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별로 개의치 않고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있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분명히 일으켜줄 수 있는데 외면한다면 그 또한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의 사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주었던 사무엘마저 옆에 없자 다윗은 조금은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로부터 거절과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무시한 나발을 보복하기 위해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울 왕도 한 생명이고 그가 자기 마음을 건드렸던 나발과 그 식솔들, 그 하인들, 그들도 한 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명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건드렸다고 보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평화가 아니라 죽음과 두려움과 또 칼부림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후회했을지 아니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긴장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주님은 칼을 가지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자, 12천사군대를 보내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시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주님은 그를 만류하시고 고쳐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믿음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누구나 잘 풀릴 때는 하나님도 찬양하고 적당히 남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고 굶주린 부하들이 쫓기는 신세에 자신을 무시하는 나발 앞에 꼭꼭 숨겨놓았던 자신의 의가 죽음을 부르는 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병사들과 또 나발은 다윗에 비해서는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동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칼과 같이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무기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만큼이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인 나발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다는 소식을 하인을 통해 듣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 옆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혜롭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성경은 뱀처럼 지혜로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상황을 잘 대처하며 그 상황을 잘 넘어가는 지혜를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지혜로 알았고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법이 공정하다면 사람들은 그 법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려 애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법들이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람들은 그 법을 우습게 할 것이고 그 법을 피해 가려고 권력과 물질을 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도 또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 집안에 대한 화를 풀어주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사무엘처럼 평화의 사도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적으로 준비된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23절에 아비가일은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비가일은 얼른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발에 엎드려 얼굴을 땅을 향하고 감히 얼굴을 들지도 않습니다. 이는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은 피스메이커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아.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중재할 수 있어. 왜 내 말이 맞는데 안 따르는 거야? 이러면 당신들에게 손해가 있어. 나는 위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입니다.
화가 무척 난 다윗을 향해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다윗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쟁이가 아니라 상황만을 모면하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권위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겸손한 모습이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피스메이커의 덕목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던 리더의 모습입니다. 24절에 아비가일은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이 죄악을 다 곧 내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죄악은 남편인 나발이 저질렀는데 부부인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내 반쪽인 것이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허물하는 것은 누워서 침을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에게서는 부모가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은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잘못 돌렸지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의 허물만 찾고 지적한다면 세상은 분열과 상처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나발이 남편이었으나 그 가정의 실질적 가장의 책임을 지는 자는 아비가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존중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가장은 아비가일이었던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책임지는 자이며 주신 직분의 책임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단한다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책임지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피스메이커의 내적인 준비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26절에 아비가일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장 그릇에 담겨져 있는 망치, 드라이버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의 문제를 잡고 있는 결박을 박살내는데 사용되어지고, 또 엉키고 조여진 문제를 술술 풀어줄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는 쓰는 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쓰시겠다면 바로 손에 잡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 없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노동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 속에 있어야 합니다.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27절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겸손하지만 소극적이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가 복음이 되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이 복음이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요청했던 음식을 준비함으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커다란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인색하지 않게 들여지는 아비가일의 행동은 화로 인하여 자신의 지혜가 어두워져 가는 모습으로부터 다시금 화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상처와 고통으로 막힌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음을 믿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사랑과 실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먹고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배가 꽉 채워주고 포만감이 있을 때 어떠한 대화를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스메이커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또 능력과 실력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표현으로 두 번째는 아비가일은 그런 의미에서 상대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십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험이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에게서 험을 찾을 수가 없다고. 칭찬에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발과 다를 바 없이 힘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만 뗄 때도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나발과 그의 수하들은 한 칼에 응징하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응징하려는 다윗의 편협된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험보다도 다윗이 잘한 것을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점을 보며 칭찬하기보다 과거의 행동과 선입관을 가지고 정지하는 예가 더 많은데 말입니다. 칭찬에 인색한 우리를 보며 더 많이 우리 이웃을 향해 닭살스럽지만 칭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상대의 아픔을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다윗을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은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또 원수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물맷돌처럼 하나님께서 던져질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당은 몇 대 꼰대, 또 어느 당은 몇 대 꼰대, 이런 젊은이들에게는 꼰대라는 말이 많이 접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만으로 자꾸 권면하기보다는 함께 마음을 함께 해주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 앞에서는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삶 자체가 그 선한 의도를 잘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하는 사람도 안타깝고 또 그것을 받는 이도 진심으로 그 마음을 받지 못하니 서로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오늘 31절에 다윗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슬퍼할 것도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지적하고 가르치기보다 상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상대의 편에서 걱정해주고 소망을 주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많은 도전을 줍니다. 넌 할 수 있다고, 내가 널 믿는다고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눈을 마주쳐주고 손을 꼭 잡아주며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또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엎드려 구하는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에 우둔한 귀와 눈이 열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화평케 하시고자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신이 모두 책임지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셨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합니다. 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또한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고 또 친구라고 하셨고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며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아파하고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겪으시고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두드려 주시며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좀 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피스메이커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또한 지혜로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집안에 있는 어린 아기를 통해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 어린 아기 말을 통해서도 아니면 자녀들과 아니면 부하 직원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2절에 아비가일을 향해 다윗은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웃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고 있으나 화를 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33절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말하며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발과 그의 수하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아비가일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의 모습은 급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히.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화해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나발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이며 그는 그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상황과 사이좋지 않은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축복과 칭찬을 받은 아비가일은 후에 다윗 왕의 아내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어리석었던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심에 열흘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합니다. 소금의 맛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제는 빛을 발해야 되고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빛되어가고 또 소금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재건남수교회 성도가 가는 곳에 다툼과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